안녕하세요. 주성환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타오던 자동차를 중고로 팔고 새로운 차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상기되어 있는지 우리 형제분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로망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제가 덜덜거리던 승용차를 버리고 이제 패밀리카로 커다란 SUV를 자동차를 구입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나 제가 원하는 차를 받으려면 자그마치 9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아내와 저희 아들들은 그냥 빨리 나온 차 계약하라고 저를 닥달하고 또 재촉하고 심지어 저를 핍박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제가 가족의 반대와 두 아들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9개월의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소망은 찾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드림카를 기다리기로 결정하여 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나의 소망은요, 앞으로 나의 품에 안기게 될 그 자동차였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이었더라? 내일은 SUV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날이야. 저희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새 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동차 커뮤니티에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 용품도 검색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제 차에 출고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자, 드디어 그 녀석이 저의 품으로 들어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세상 누구와도 비교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안정감과 행복감과 그 모든 것들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차를 모시고 조심조심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그 자동차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고 평소처럼 교회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르는 번호가 제 전화에 찍히는 겁니다. 왜 그런 싸한 기분 있잖아요. 싸했어요. 설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 다급하게 들려오고 겁에 질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주차하면서 차를 박은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내가 9개월 동안 기다렸던 차인데, 이제 차 나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나의 소중한 차를 조금 긁었겠지 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위로하며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며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앞차의 범퍼와 옆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교회 성도님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척 성도님 안 다치셨어요? 안 다쳤으면 됐어요. 차야 고치면 되죠 라고 쿨하게 뒤돌아섰지만 찌그러진 범퍼보다 저의 마음은 더 찌그러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다시금 차를 수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애정을 주며 차를 타고 있던 어느 날, 강변북로를 그냥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뒤에서 차가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달을 하시는 아저씨인데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이 핸드폰을 보다가 전방에 있는 제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던 차를 뒤에서 그냥 들이박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나의 소망이었던 드림카가 한 달 만에 앞범퍼, 옆, 뒤트렁크, 뒷범퍼 완전 찌그러져서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 2번의 사고가 나니까 새 차에 대한 애정은커녕 다시금 이 차를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요하게 깨달은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9개월의 시간을 버티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헛된 것일 때 그 뒤에 오는 그 타격감,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거짓일 때 그것으로 인한 내 안에 공허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이번 자동차 사고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9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식는 데는요, 결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망, 어떤 일을 바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단순한 어떠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원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러한 수식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이 표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의 사람들은요, 오직 세상적인 관심과 목표 속에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였던 이 땅에서의 소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리고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새 차를 사거나 새 컴퓨터를 사거나 새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의 개념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는요,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의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또 당시에 퍼져 있는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자 썼던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소망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이 사회적 이념과 시스템이 복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 국가이거나, 아니면 세상과 부딪힐 필요 없이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문제이겠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을 만한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고난과 기쁨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세상과 스트러글을 하게 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필요 없는 인생보다 복음 때문에 비록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고 하늘의 위로로 더욱 단단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표현을 보니까요, strangers in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낯선 자들, 세상에 대하여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가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안락함, 쾌락, 성공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뭐예요? 이 맥락에서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특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바우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산 소망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불같은 고난과 용광로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내밀 것입니다. 돈, 명예, 지위, 권력, 안락함,
쾌락, 이러한 것들로 너희들의 소망의 근거를 삼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의 허망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케 된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소망은 잠시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수학에 보면 이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수는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이 변할 수 있는 일정하지 않은 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수는요, 변수와 달리 값이 변하지 않는 수를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변수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인생은요, 계속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위협하는 우리 삶의 변수인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상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붙드십시오. 고난의 변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상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해군에서 배를 타며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있어서 앵카, 즉 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는요, 출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곳에 정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안전한 곳에 닻을 내려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닻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든든한 닻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김명선 목사님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삼을 때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